갈라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는 겁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영원한 사랑을 꿈꿉니다. 어떤 동화에서처럼 누군가를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길 원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영원히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을 전부 받고 계십니까? 배우자를 보면 아직도 막 너무나 사랑스러우십니까? 배우자를 보면 아직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십니까?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직도 그렇게 가슴이 뛰면 일찍 죽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길 우리들의 사랑은 딱 6개월까지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6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심장이 뛰고 있으면 우리의 심장과 혈관에 큰 무리가 생겨서요 빨리 죽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딱 6개월 정도만 두근두근 거리셔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6개월 정도 지나면 처음 느꼈던 그 두근거림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 정의나 의리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부는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아무래도 전우애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전우애. 전쟁을 함께 치르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데 그 감정을 우리가 전우애라고 하죠. 근데 저 아내도 보면 그런 전우애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물정을 모를 때 너무 일찍 결혼을 해서 그러다 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우애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전우애라고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전우애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우애입니다. 실제로 전쟁 중에 보면 군인들이 자기 옆에 동료가 죽으면 갑자기 눈이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복수하려고 자신의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전우애 때문에요.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사이에 사랑은 너무 거창하고 전우애만 있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 부부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도 이런 전우애를 시시하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신은 가슴 설레이는 사랑만 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가슴 설레이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진짜 사랑은 그런 가슴 설레이는 사랑이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슴이 설레었다든지 가슴이 심장이 콩콩 뛰었다든지 그런 표현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답답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좀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주면 우리도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잠잠히 사랑하다 보니 답답하답니다. 그런 잠잠한 사랑 말고 좀 강력한, 좀 뜨거운 그런 사랑을 좀 보여주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들에게 그런 강력한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사랑하셨냐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친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강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이것이 얼마나 강한 사랑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이것 말고 다른 좀 강력한 것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것을, 어떤 것을 보여주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셔서 죽으신 것으로도 만족 못하는데 사실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만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가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숨 말고 세상에 중요한 것이 없는데 목숨을 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더 대단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다 하셨어요. 하셨는데 여전히 뭔가를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이미 충분한데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어떻게든 더 주시려고 더 애쓰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여러 선택지들 중에서 언제나 가장 좋은 최고의 것만 저에게 허락하셨음을 나중에 알게 될 때가, 그리고 지금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자신이 얼마나 좋은 것을 받았고 또 받고 누리며 살고 있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요, 과거의 사람들은 정말 꿈을 꾸었던 것이고 간절히 소원했던 어떤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지 제가 잠시 좀 말씀드려 볼까요? 불과 몇백 년, 아니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병에 걸려도 잘 죽지 않죠. 심지어 암에 걸려도 고침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 웬만하면 80살 이상으로 다 웬만하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복을 사실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질병 때문에 누가 아파서 그 사람과 안타깝게 갑자기 이별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게 되는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못 누렸던 것이죠. 또 우리는 유사 이래로 가장 부유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에 있으면요,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은 보니까 돈이 없으면 정부에서 돈을 줘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돈이 없다고 돈을 주는 나라. 또 살 곳이 없으면 정부에서 집까지 줘요. 이것은 과거에 그 어떤 나라도 상상도 할 수 없었고 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래요, 어떤 나라가 돈이 없다고 돈을 줍니까? 어떤 나라가 집이 없다고 집을 줍니까? 모두 미국이 부유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가요, 굉장히 부유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상 미국처럼 이렇게 강력했던 나라가 있었던가요? 역사상 이렇게 미국처럼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그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나라가 있었던 것인가요? 과거 로마가 대단하다고 하던데 로마가 미국보다 강력했을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보다 강했던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현재 미국이 기침을 하면요,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의 눈치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미국은 군사력의 중심이죠. 미국은 경제력의 중심입니다. 미국은 모든 과학과 문화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미국이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미국이 결정하면 모든 나라가 결정하고, 미국이 인정하면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에 현재 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자기가 받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만 가지고 불평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 입술을 통해서 이 말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정말로 사랑하신다라고 오늘도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이라고 하는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갚으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의 빚을 사실은 우리가요 전혀 갚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전혀 없다 보니 우리가 사랑을 갚고 싶은데 이 사랑을 갚을 방법이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정말 전혀 없습니다. 온 세상을 이미 전부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뭘 드려도요 이미 다 하나님 것이다 보니 이게 티가 나지를 전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아주 그렇게 심각한 오해를, 하나님께 부족해서 뭔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근데 정말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정말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헌금 기도 때마다 매번 고백하는 거죠. 왜 우리가 드리느냐? 그 헌금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 예배 때요, 원래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드렸어야 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을 원래는 드렸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드릴 수 없다 보니, 보이지 않아서 그것을 우리가 드릴 수 없다 보니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헌금으로 우리가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생명을 걸고 돈을 벌기도 하죠. 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아까운 소중한 시간을 쓰며 우리가 돈을 법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정말 희생하면서 그것을 돈을 법니다. 그래서 돈은요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삶을 대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번 돈으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우리가 드려야 우리가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요 나도 모르게 돈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돈 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 하며 돈의 지배를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지 모르며 우리가 그냥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헌금을 잘 드리면 우리가 그 물질주의에서 빠져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사실은 그런 유익이 있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영광도 사실은 필요가 없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밤낮 천사들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영광은요 정말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재 받고 계시는,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받고 계시는 현재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영광은요 사실 정말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요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갚을 길이, 정말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시침이 뚝 떼고 그냥 살까요? 갚을 수 없으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갚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라도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갚는 신용이라도, 갚는 척이라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못 갚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갚으며 살았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그 받은 사랑을 갚으려고요 정말 어떤 때는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요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죠. 어떻게 하면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갚으려고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은 거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의 빚을 우리가 빚지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요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은 있었지만
여전히 그런 체험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많은 불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웃겼냐면요, 제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신이라면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웃기지 않아요? 진짜 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도와달라고. 참 믿음 없는 기도를, 의심을 가지고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들이요, 정말 주변 사람들을 사실은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의심이 많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 당시에 아무도 저에게 야, 너 참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라는 말을 감사하게도 아무도 저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그러며 제 안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정말 감사하게도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교회 가면 맛있는 걸 많이 줘요.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선물도 사주고, 그렇게 조용히 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분들이 저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신 덕분에 결국 제 안에도 결국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또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분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덕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받으셨을 겁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 섬겨주셨던 분들, 아껴주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오래 기다려주셨던 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도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왜 제가 장담하냐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은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 그 사랑 덕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사실 그런 사랑의 빚을 전부 다 졌습니다. 하나님께도 빚을 지고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근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진 빚들은 조금이나마 우리가 다시 갚아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을 찾아가서 연락을 하고 고맙다라고, 정말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는데 그런 고백을 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도와주었던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참 좋은 날이 있는데요, 스승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선생님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죠. 근데 그날을 정말 감사하게도 교회에서도 지켰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저를 위해 구원받을 때까지 도와주었던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감사를 고백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날 찾아가서 정말 고마웠노라고, 정말 감사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고백들이 그분들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죠.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백을 하면, 제가 고백을 했더니 그분들의 얼굴에서 그런 뿌듯함을 느끼시는 그런 것을 보며 저도 참 기쁘고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통들이 좀 우리에게도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그런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이 빚을 계속 누군가에게 전달하며 갚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갚으며 이 사랑이 계속 전달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바로 그 새 계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새 계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을 우리가 다 이루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이요,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들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오래 참아주면 그것이 사랑이랍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상대방을 온유하게 대하면 그것이 사랑이랍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시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이랍니다. 사랑이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랍니다. 사랑은요, 불의를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그러며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것도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이란 뭔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 자체도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사랑이랍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내면에는 참 못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가 정말 신기하게 누가 일이 잘 풀리고 누가 나보다 더 행복하게 보이면 괜히 나도 모르게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고 있으면 이상하게 괜히 좀 끌어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베풀곤 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데,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데 일부러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죠. 고생을 좀 더 해봐야 된다라고 말하며 그냥 방관하는 그런 때도 우리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랑은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만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인정해 주기만 해도 바로 그것 자체로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보면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기심. 실제로 이 시기심은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까지 만들었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왜? 바로 시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다 보니 갑자기 가인 안에서 시기심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을요, 아무도 모르게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려고 해서 죽인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유가 정말 그거 하나뿐이었을까? 아니요. 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시 시기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에게는요, 자신들이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지 못한 어떤 재능까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 안에 그 시기심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거짓 증언자까지 내세우더니 거짓로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것이죠. 무려 시기심이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도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든가? 바로 이 시기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교회들마다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금방 또 그 교회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또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잖아요. 그러면 또 금방 그 훌륭한 목사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정말 주변에 많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살을 파먹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다 죽이는 건지도 모르고, 아니 감히 그런 짓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우리가 다 같이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왜냐면요, 신학적으로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번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공예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예. 이 공예가 뭐냐? 이 거룩한 공예가 뭐냐면 모든 교회 공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각 교회가 연합하여서 공교회, 곧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도신경으로 매번 하나의 교회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교회들을 보면 전혀 이런 공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미워하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고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 유언비어를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믿고, 없는 이야기인데 쉽게 믿고 의심 없이 비판하고 서로를 시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결국에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시기심만 없어도 우리 교회들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서로 시기만 하지 않아도, 그래서 서로에게 악만 저지르지 않아도 다 같이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음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시기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만 않아도 바로 그것 자체로도 대단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만 여러분 모르게 시기심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 그 사랑, 그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분들은요, 여러분들을 시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도
정말 부탁인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9절 말씀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이란 뭔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대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랍니다. 사랑이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랍니다. 그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절대로 누군가를 시기함으로 악에게 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으로 반드시 그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그 사랑을 여러분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셔야 됩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꼭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들을 이 세상에 계속 베푸셔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세 계명을 잘 지키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혹시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시기심이 있다면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받은 사랑을 우리도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계속 전달되어 가게 해달라고, 흘러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또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아무도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선으로 악을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반드시 이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세 계명을 반드시 지켜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악이 아닌 선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